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Sweet Home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에는 가정을 좀 조명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유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고층 아파트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가정, 부러울 것 없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끔찍한 불상사가 종종 일어납니다.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이 하여튼 너무나 격렬한 거예요. 어느 날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남편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가스밸브를 열고 방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온 집안에 불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고 다투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아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고층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엄마도 역시 베란다를 통해서 뛰어내렸어요. 고층이었지만 남편은 홧김에 일이었지만 후회하고 소화기를 찾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소화기가. 그래서 별 수 없이 창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불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고층에서 떨어졌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 이 세 사람 다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는 거예요. 웬고하니 아빠는 제비족, 엄마는 날라리,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시대 가정 위기를 빗대서 말한 그런 블랙 유머죠. 재미있지만 참 씁쓸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권면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이 시대만큼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결정의 기준이 가정이에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건강한 미래를 재생산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죠.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도전이 있고 과제가 있고 장애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장애물들,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먼저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를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문제죠. 돈 문제. 가정에 세워지는 기초가 뭐예요? 가정에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근간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들이 가정을 세우는 가장 기초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사랑과 믿음이나 신뢰 이런 건 보이지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 이런 것만 있는 그런 가정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하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당장 집을 나가서 살자니 갈 곳도 없고 또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그래서 참고 산다 이래. 참고 산다. 저는 우리들 이렇게 가끔씩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 평생 왼수라고 하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사는데 어떻게 평생 왼수로 삽니까? 그렇잖아요. 평생 동역자, 동반자, 동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평생 왼수, 그게 참 재미있나 봐요. 그러나 그거 별로 재미있는 말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이혼율이 20%를 넘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뭐냐면 5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하거나 이혼 위기 중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많아지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경제 문제가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여성들이 이혼하고 싶어도 경제적 자립 문제 때문에 쉽게 이혼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들이 이혼을 많이 요구하고 또 여성들이 이혼을 적게 요구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여성들이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성들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주체가 이제 더 이상 남성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들도 얼마든지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더 많이 이혼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에게 더 이상 간섭받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당장 나가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산다. 할 수 없이. 그런 자녀들이 꽤 많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싫은 거예요. 청년들에게도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 남성들은 예전에는 현모양처를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가게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배우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젊은 부부가 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사도 공동 명의로 산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경제적인 어떤 이유, 그런 조건,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 훌륭한 남편이고, 또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장 가지고 돈 잘 벌어다 주는 아내가 훌륭한 아내, 좋은 아내. 아이들이 부모님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아이들이 부모님 생각할 때 용돈 잘 주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그냥 지원해주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지금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요? 요즘 남성들이 조기 은퇴 많이 합니다. 실직하고 파산하고 사회적 큰 이슈들이 많이 있죠. 많은 남자들이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노숙자들 가보면 이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실직을 해서 자녀들 가정에 볼 면목이 없다, 그래가지고 노숙자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버린 게 창피한 일입니까? 남편이 실직한 것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고 실패한 것이 그게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 된 사람들 정말 많아요.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실패한 남편은 남편이 아닙니까? 실패한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닌가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다 줘야 그래야 좋은 남편이고, 돈 많이 벌어다 줘야 좋은 아내고, 그런 겁니까? 이 시대가 가정에 대한 가치를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부목사 시절이 있었는데 한 20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서초구였기 때문에 정말 부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교회에 진짜 행복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자동차 부품 회사의 영업사원을 하는 젊은 집사님이었고, 아내는 인근에 있는 여중 여고 앞에 떡볶이, 겨울엔 군고구마 이렇게 파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요. 두 분이 꼭 손잡고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인데 손잡고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그 얼굴이 밝은지 몰라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남편은 저 시장에 가서 고구마 박스로 무겁잖아요. 들어다가 리어카에 싣고 아내와 함께 학교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걸 준비하는 걸 다 도와주고 그리고 출근해요. 저녁 때 끝날 때 되면 퇴근해서 부지런히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두운 밤이지만 아내가 수고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밝게 인사하고 아내를 도와줘요. 그리고 맨 마지막 끝나고 리어카를 끌고 옵니다. 찬송을 하면서 끌고 와. 제가 왜 그분들을 그렇게 잘 알게 됐냐면 리어카를 골목 아무 데나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교회에다 두세요. 교회 마당에다 리어카를 세워놓고 둘이서 항상 손을 그렇게 붙잡고 다녀요. 그리고 작은 예배당에 가서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밀레의 만종 같은 아름다운 그런 모습. 저는 지금도 그분들에 대한 기억이 실루엣처럼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좋은 집을 사야 행복합니까? 비싼 침대를 사야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가정의 기초가 돈이에요? 경제적인 그런 조건들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기초는 무한한 사랑, 신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진짜 가정의 기초가 아니겠어요? 저는 5월달 가정의 달 우리가 수많은 성경 구절을 함께 외치고 구호를 외치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진짜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을 지으시고 하늘 땅을 지으시고 세계 만물을 막 지으시는데 그거 다 지으신 다음에 식물을 지으셨다 이래요.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식물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신 거죠. 그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식물 지으신 거죠. 식물을 만드신 다음에 또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 말은 그 동물들이 그 식물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 위해서 식물과 세상을 지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아담을 지으신 목적은 아담에게 이거 다 주시려고, 아담을 위해서 모든 세계를 다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맨 마지막에 지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 가정을 위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러시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멀리 항해를 나가거든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라. 또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하게 되거든 하루에 2번은 꼭 기도하라.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하게 되거든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행복한 가정, 견고한 가정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머릿속으로 막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일까요? 사실은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구호가 아니죠. 여러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견고한 가정, 이런 가정은 사랑이 표현된 가정입니다. 저는 최근에 주례할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함께 모여서 가정을 출발합니다. 어제도 제가 주례를 하고 왔는데 저는 주례를 할 때마다 꼭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지켜라. 그러면 너희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잘 표현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갑돌이 갑순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아시죠? 그런데 그 갑돌이 갑순이가 실패합니다. 여러분, 왜 실패했는 줄 아세요? 왜 실패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동성동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 법으로 다 해결됐어요. 괜찮아요. 요즘. 그런데 정말 동성동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안 그런 척 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런 척 했기 때문에 갑돌이 갑순이는 깨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은 명사형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유치하게 살라 그래요. 너무 점잖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 고상하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좀 유치하게 살라.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유치합니다. 손도 좀 붙잡고 다니시고요. 서로 좀 애정이 섞인 말도 좀 해보시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점잖게 사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남자가 남자 될 거 없어요. 남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혼하는 두 사람에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결혼식 이 시간부로 신랑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세상의 모든 여자는 다 죽고 하나 남았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부한테도 그래. 야, 이제는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죽고 하나 남았다 이제. 그러니 신랑에게만 여자, 신부에게만 남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유치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손 붙잡고 좀 왔으면 좋겠어요. 서로 꼭 껴안아주고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꼭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표현돼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불리워지지 않은 노래는 노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반드시 표현돼야 됩니다. 하남 시장님하고 정규적으로 제가 아침밥을 먹습니다. 1년에 한 대여섯 차례를 먹는데 며칠 전에는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시장님이 근처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민원을 제기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막 띠를 띠고 막 많이 찾아왔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 대표한 사람이 밥을 먹는데 뛰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삿대질을 하고 막 고함을 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를 막 들어보더니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앉으시라고. 그래서 앉으시라고. 그래서 앉았어요. 그 시장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시장님,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얘기 속에 공통적으로 자꾸 반복해서 들려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은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하남시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게 분노,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장님, 들어보니 저분 말 중에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을 위로받기를 원하세요. 시장님이 저분을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기만 해도 문제의 50%는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금방 누그러지더라.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로의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격려의 표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속으로는 사랑해. 속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배우자를 사랑하면서도 안 그런 척하며 살고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안 그런 척하며 사는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표현하라. 이런 뜻입니다.
11절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가족 간이라도 가까울수록 표현하는 방식을 잘 선택해서, 그래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대접하다, 이것은 hospitality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은 불평하게 만들지 말고 좀 친절하게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좀 불평하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불평하게 만들지 말고 좀 친절하게 대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화를 내는 부모들 참 많습니다. 배우자를 보고 화를 내는 그런 배우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화를 낼까? 가만히 사안들을 제가 잘 정리해 봤더니 결국은 이 청지기 의식 결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아이는, 저 옆집 아이는, 내 친구의 애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너는 왜 그러니? 너는. 걔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옆집 남자는 이렇게 잘하고 가정적이고 막 그렇게 살펴주고 막 이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이죠. 그 다음에는 좋은 얘기가 오갈 수가 없습니다.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 여러분, 가정은 부모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섬김이죠. 섬기라, 이 말이에요. 가정은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섬기는 곳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에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를 가지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정의 달이 되면 꼭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20년쯤 전인데, 제가 우리나라의 아버지 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아버지 학교 교육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용팔이도 와 있었고요. 아시죠? 그 주목세계의 용팔이도 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몇 주였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마치고 나서 마지막 날 아버지 학교니까 아빠들의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초청이 되어 있었고요. 저는 그 가운데 한 아빠의 이 간증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되면, 또 기회가 되면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었느냐면 시골서 자라났어요. 산골 출신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반딧불 잡아가지고 진짜 호박잎에 싸서, 그래서 형설지공, 반딧불, 그렇게 공부했던 분이에요. 어렸을 때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누구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소망이 선생님 되는 거였습니다. 난 나중에 크면 선생님 될 거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생님 됐어요. 그래서 공주사대인가 어딘가를 갔다고 그래요.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빨리 결혼을 하면 이 고생이 끝나겠다. 그래서 CC가 돼, 캠퍼스 커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서로 결혼을 했어요. 행복한 가정이 시작됐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행복한 나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2달, 석 달 지나가고 1년이 가까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아이가 돌 때쯤 되면 긴다든지 걷는다든지 옹알이를 한다든지 뭘 좀 똑바로 쳐다본다든지 이런 발달 단계에 좀 나타나는 징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좀 이상한 거예요. 돌이 지나고 2돌이 가까워.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몸은 정상적으로 자라나는데 지능에 문제가 있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동네에서 부끄러움이 되고 또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돼요. 이 집사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죄를 범한 적도 없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30분 1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다녔고 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주일 성수를 하고 10의 1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왜 나를 이렇게 형편없이 비참하게 만듭니까? 다니던 교회를 그만둬버렸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잔, 두 잔 그렇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한 병, 두 병 마시기 시작하고 이제는 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맨정신으로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가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보호하는 그 아내에게 폭행을 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을 하고 그리고 집을 뛰쳐나와요. 나가서 또다시 술을 퍼마시고 이것이 반복이에요. 어느 날 학교에서 알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불렀어요. 선생님,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아이들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밖에 나가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시고 늦은 밤에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래전에 그만뒀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십자가가 눈에 환하게 보이더래요. 몸을 가누지도 못하면서 비틀비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토석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펑펑 울다가 잠이 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갑자기 그 앞에 환한 빛이 비치더래요. 그러면서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틀림없이 주님의 음성. 아무개 집사야 부르시더래요.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래전에 내가 아무개 그 아이를 세상 모든 가정들을 다니면서 어느 가정에 선물로 줄까? 어떤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주면 이 아이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떤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면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다가 너희들의 신실함을 봤다. 너희들 가정에 맡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너희 가정에 보냈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주님 그랬군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신뢰해 주셔서 나를 믿어 주셔서 그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거였군요. 깨달았어요.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주님 새로워지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진짜 아빠 되겠습니다. 그분이 간증했어요. 그 간증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저 뒤에서 아내가 꽃다발을 들고 남편에게로 걸어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꽃다발을 전해주고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가정은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섬기는 곳입니다.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는 것입니다.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행복은 구호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되자라고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구체적으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겠어요?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꼭 잡고, 부부면 손을 꼭 잡고 유치해지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십시다. 유치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답니다. 그런데 그 후 31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의 유해가 뉴욕항으로 들어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뉴욕항으로 나가서 그 유해를 맞이합니다. 그 주인공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그런 분도 아니었고, 지식인도 유명한 연예인도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단지 온 세상 사람들이 듣는 즐겨 부르는 노래, 그 노래 한 곡을 작곡한 사람이에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노래를 지으셨는지 아세요? Home, Sweet Home입니다. 즐거운 그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 노래를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Home, Sweet Home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세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행복한 가정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다.